시대별로 나름에 있잖아요. 그 고대, 또 선사시대도 있지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우리가 지금 현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살고 있는데 이 신학의 그 내용으로 정확성은 좀 차치하더라도 신학이 최고 정점에 올라서 온 세상을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중세죠, 중세. 그래서 중세에는 그 카톨릭의 그 교부라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했냐면 신학 대전을 집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말했냐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철학이라는 게 시작했잖아요. 철학. 그 철학이라는 학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면은 어지간한 대학엔 다 철학과가 있어요. 고대 철학이 태동했다면 그 이전부터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쭉 왔는데 고대 시대에는 초대 교회가 시작이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특히 로마서는 신약의 교리의 핵심이잖아요. 그 핵심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정돈을 잘 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 편입이 되면서 로마 제국의 그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높게 보는 그 무슨 콘스탄틴 대제, 그 권사님 갔다 오신 그 터키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 도시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었었어요.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틴의 도시다. 폴리스가 콘스탄틴의 시다. 그 사람이 박해받는 기독교를 무슨 뭐 꿈을 꿨다고 그러는데 꿈을 꿔가지고 저 공인을 한 거예요. 나도 이제부터 크리스찬이 되겠다. 근데 그게 이제 단편적인 그런 위대한 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야사도 아니고 정사,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를 보면은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이 어쨌든 기독교만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주축을 해서 다 수용한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물이라 뭐다 그런 거 우리가 중요한 게 자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중세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던 사람들이 징세권을 가지게 됐어요. 징세권. 세무서처럼 너 세금 얼마네, 너 세금 얼마네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발달했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가 막 덩치가 커지고 교회의 권력이 세상의 권력, 국왕을 위협하고 파문의 위협도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크노사 굴욕, 하인리히 2세라는 그런 그 왕이 있었는데, 황제가 있었는데, 이 누구지? 카톨릭의 제일 교황이 너 파문이야. 그랬어요. 파문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파문시키고 카노사 궁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겨울에 왕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팬티만 입고 그 얼음에 밤새도록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석고대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용서를 해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파문이 무섭냐면 교회에서 파문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처치해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얼마나 신분이 불안해집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교회 권한이 그렇게 커졌는데 그 후에 또한 수도원이 그 막강한 재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발달했습니다. 근데 수도원은 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도 했지만 또 그나마 중세는 암흑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암흑의 시대인데 수도원이 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센터 역할도 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유전법칙 발견한 멘델도 신부였었어요. 멘델도 신부였었고, 그 사람이 강낭콩 같은 거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했잖아. 1대 3대 1이다. 응? 1대 3대 1.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돌연변이라는 것은 유전이 돼도 개체변이는 유전되지 않는다. 그런
그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해냈을까 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연변이는 유전이 되는데 지금도 개체변이는 유전이 되잖아요. 대답을 하자면은 어떤 멍청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뭐 이렇게 신격화 시킨다고 뭐 다 우리 집은 뭐 원래부터 다 똑똑한 그런 거 없어요. 다 1대 3대 1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똑똑한 놈 하나 나오고 멍청한 놈 하나 나오고 어중간한 놈 셋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똑똑한 저기네 집도 그렇고 멍청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 파는 그 시장에서 자판 벌리고 있는 아줌마도 거기서 서울법대 가는 아들 하나 나오고 멍청한 아들 하나 나오고 고만고만 셋 나오게 돼 있다는 쉽게 말하면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무슨 수도원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거기서 신학이 정점에 올랐는데 말입니다. 정점에.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철학에 대해서 철학은 신학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녀라고 그랬습니다. 시녀. 신학을 갖다가 보좌해주는 시녀. 신학에서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귀에 이해하도록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시켜주는 시녀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래서 그 전통 때문에 말이에요. 그 당시 중세에서 신학이다 그러면은 조직신학이었었어요. 조직신학. 그때 구약신학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신약신학이라는 거 있지도 않고 교회사라는 거 있지도 않았어요. 기독교 윤리 있지도 않았습니다. 중세시대 신학이다 그러면 조직신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교리학. 그래서 그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세계 최초의 대학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몇백 년 된 거죠. 딱 세 과가 있었어요. 세 과. 뭐냐면 신학과, 의학과, 법학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문직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전문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신학 박사를 중세에 받았다 그러면 그 명망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교도 맨 처음에 세 가지로 시작했잖아요. 그 신학과, 그 다음에 세브란스라는 선교사가 와서 돈 받아가지고 병원 세웠어요. 재중원이라는 거. 그 합쳐가지고 의대, 그 다음에 법학과, 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상과도 붙고 문과도 붙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됐지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 신학은 뭐냐면 이 조직신학이다. 조직신학이 콜 신학이었습니다. 그 후에 근세가 되면서 뭐가 발달되냐면 역사적인 실증주의가 발달했어요.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믿으라 하면 믿어! 안 그러면 너는 벌 받아. 근데 중세가 돼서 르네상스 후에 이 머리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건 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고 이 역사적인 사건은 뭐고 이거 뭐지? 성경이 그때그때 쓰여진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언제 사건을 말하는 걸까 하다 보니까 역사신학이라는 게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약학, 구약학, 조직신학 같은 데다 같이 붙었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사회가 복잡해지잖아요. 이 시대 사는 기독교인의 윤리는 무엇일까? 올바른 사회생활은 무엇일까? 세상에 관한 관점은 무엇일까? 해서 기독교 윤리학도 발달하고 또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육학도 발전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학이 전부 다 영역을 갖춰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뭐냐면 역시 부정할 수 없는 건 이 교리학입니다. 교리학.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중세 신학은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이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근세가 됐지 않습니까? 근세?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개신교라고 이제 우리 기독교를 말하잖아요. 거기는 성서신학이 강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강해요. 말씀 위주. 구약학, 신약학이 강합니다. 근데 카톨릭은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이 교리학이 굉장히 강해요. 교리학이.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게 연구를 해놓고 집중하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걸 제가 들었는데 서강대학교가 그 카톨릭 학교잖아요. 카톨릭에서 세운 학교인데 거기에서 그 종교학과가 있대요. 종교학.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는 교리는 전부 다 와서 카톨릭 신부들이 가르치는데 구약학하고 신약학은 개신교 목사들을 불러가지고 강의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좀 개신교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강의했다는 선배들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직신학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신론이 제일 핵심이에요. 신론.
실론이니까 이제 여기가 하나님, 그쵸?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성자,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 다음에 성령론. 이렇게 해서 이제 실론. 이게 조직신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핵심이고,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무슨 뭐 이반이 같은 뭐 사설, 자존심 상해서 그런 데 빠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우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삼위일체이다. 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 미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특별한 그 이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성부 하나님이 최고다. 나머지 성자 하나님보다 밑에 성령 약한 뭐 하나님의 기운 정도로 해서 성부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그걸? 유로 시작해. 유니테리안이라고 합니다. 유니테리안.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일꾼 정도, 성령도 일꾼 정도로 해서 그 예배하는 교회가 유니테리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 삼위일체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 공부하면 또 이 같이 공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다고 했습니까? 본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본성. 그 다음에 하나님에 속한 속성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본성은 여러분 하나만 지금 말해보세요. 사람이 도무지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는 같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만 딱 예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본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소부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 중에 무소부재. 하나님은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늘의 자리를 펴도 지옥의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말씀하시는 거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녀도 무소부재합니까? 사람은 한 시간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시간에.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 본성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마귀도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한테 큰 은혜입니다. 뭡니까? 마귀가 한 장소에 2군데 이상 있을 수 있어. 한 시간에 여기저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기. 하나님 앞에 사탄이 와서 섰을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했더니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을 이리저기 여기저기 돌아다녔나이다 그랬어요. 마귀는 못해요. 하나님 흉내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본성은 그래서 누구와도 같이 나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또, 영원하신 거.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단 말이에요. 변치 않으시는 거.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면 우리 큰일 나죠.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뭐예요? 스스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다 어머니, 아버지 계시죠? 어머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죠? 다 있죠? 여기 다니는 자동차들은 뭐 있어요? 공장에서 만든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존재의 근거를 의지하지 않으시는 존재,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뭐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부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 사람들 사람은 전지전능 건져볼 수 없다 그러는데 사람도 전지전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계들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똑똑한 진돗개 데려다가 이거 가르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요만큼을 여러분 이해를 잘하세요. 요만큼을 흉내낼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도 하나님께서 속성으로 가지고 계세요.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기독론은 무엇이냐? 기독론은 이제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그 짐을 다 감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신성과 그 다음에 사람의 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의 그 올바른 조화, 성경적 조화만 이해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쭉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뭐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육체, 신성 결합돼서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 말도 아주 아폴리 있잖아요. 아폴리나리아니즘이라고 아폴리나리우스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육신, 집이라는 집이잖아요. 우리가 영혼, 육이 있다 그러죠. 영은 나를 위해서 지금 성령과 더불어서 지금 하나님께 증언하고 있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혼은 진짜 나잖아요. 그리고 육신은 변해가는 이 육체,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육체, 이렇게 우리 영혼 육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같이 그것처럼 사람의 육신에 신성이 딱 들어와서 그리스도는 겉모양만 사람이지 사람의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잘못 이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도 뭐예요? 시장하다, 배가 고프다, 피곤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피곤한 적 봤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피곤하시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피곤하시면 예를 들어서 얘들아 내가 6,000년 동안 태초부터 이래 왔다. 하루 휴가 가야겠다. 피곤하다. 그러면 이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다 활동해가지고. 근데 그리스도는 피곤했어요. 사마리아 전도여행 갔다 오다가 사마리아 지역 가다가 우물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뭐 빵 사러 가고 여인이 나오니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왜 당신은 유태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상종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면 내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물도 깊고 이거 뭐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깁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바로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면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극복하는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딱 있는데 속에 신성과 인성이 두 개가 딱 결합된 것이 같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네스토리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또 아슈라 배짝이 되는 거야. 그렇죠? 두 개가 있으니까 옛날에 만화 영화에 뭐 구리구리 나오고 기억나시죠? 아슈라 백작 여기 반은 여자 반은 남자 해가지고 말하면 꼭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레스토리아니즘이라고 해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근데 그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잘못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꼭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아니즘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유티키아니즘이라고 단성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극복하자.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은 여기 신성, 인성이 있는데 이게 딱 만나서 합일이 돼서 여기서 새로운 존재. 요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극복하자고 나온 건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잘못됐느냐? 제가 지난번에 잉크 표현했죠. 이렇게 되면 죽도 밥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물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인성이라고 그래요. 잉크가 있어요. 그게 신성이에요. 그거를 딱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죠. 그거 물로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요. 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만년필에다가 넣어서 그거 쓸 수 있습니까? 물도 아니고 잉크도 아니에요. 죽도 밥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단성론인데 새로운 딱 하나가 된다. 그렇게 이제 잘못 얘기를 했던 것이 단성론 유티키아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중세 교회가 칼케톤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어떻게 조합되냐? 이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있으면 여기에 사람이 해가지고 요게 바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 되신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칼케톤 공의회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했냐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 되신다. 이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정한 이것이 이제 지금의 정통이 된 이제 삼일체를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이제 이 교리가 되었어요. 올바른 교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번 여기까지 강의했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직분이 무엇이냐? 직분 오늘 공부할 거 16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제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해서 그냥 여러분 그 직분 그러니까 오해를 할까봐 제가 영어를 옆에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옆에다 써놓잖아요. 뭐 내가 영어가 좋습니다. 그걸 써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오피스라고 하죠. 오피스는 사무실도 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 오피서 하면은 뭐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군에서는 장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오피서 하면은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피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란 뜻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직분. 그래서 무슨 목사님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도 있고 장로 권사의 직분이 있지 무슨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무슨 직분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좁게 이해한 것을 이번 시간에 오히려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언자입니다. 첫째는 대언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신명기에 신명기 18장 18절 제가 거기다 해놨죠. 내가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대언자 하나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태초에 그가 함께 계셨다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순되는 걸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언자 직분을 가지고 계셨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쯤 가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 선생님이요.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서이다. 대언자. 이 여자도 이제 그쯤 되니까 맞춘 거예요. 맞췄어. 그래서 그리스도는 대언자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외에도 많아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엘리야가 예언자잖아요. 엘리야. 그리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어렴풋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직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직분을 그러면 딱 하나, 예언자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은 그것도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 종교가 지금도 있어요. 툭 하면 사람 목 빼고 다니는데. 예? 거기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슬람에서는 뭡니까? 이사입니다. 이사. 근데 예언자 중에 하나다.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하나인데 마호메트보다는 미치다. 그게 바로 그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마호메트가 있는데 마호메트는 최고의 예언자고 그 위에 알라라는 신이 있고 그들 말로 하나님이죠. 마호메트 밑에 그래도 위대하지만 마호메트 밑에 이사가 있는데 예언자 중에 하나다. 근데 그 예언자를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이런 못된 놈들.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으로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 중에 하나가 대언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 이 직분은 무엇이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거기는 히브리서에 그냥 정통하게 바로 쓰게 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제사장은 뭡니까? 옛날에 여기 이게 알타라고 칩시다. 제단이면은 여기 제사장이 있습니다. 긴 옷 입고 딱 있으면 누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죄진 사람 뭐 저기 하기 전에 양을 한 마리 갖고 오잖아요. 소를 갖고 오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제사장이 양하고 소에다가 안수를 이렇게 이 사람 네 주인이 지은 죄를 네가 대신 다 스포지처럼 감당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칼 가지고 이 재물을 탁 잡아서 그냥 피가 각을 떠서 여기 재단에 불 붙여가지고 거기다 딱 올려놓고 이게 무슨 우리가 갈비집 가서 갈비 먹는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살벌한 그 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죄가 멀쩡히 사해졌어요. 대신 죽어가지고 대신 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 가지고 맨날 해봐야 그걸 어떻게 다 죄를 속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인데 똑같이 죄인데 겉으로 아무리 뻔뻔스럽게 하고 다녀도 양심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는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그가 십자가가 이제는 뭐예요? 옛날에는 이게 불타는 이게 제단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가지고 단 한 번으로 매주마다 제사를 할 게 없어요. 죄질 때마다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느니라. 즉 뭐냐면 그리스도 자신이 대속물이 되면서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대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자신이 대속물이 되면서 희생물이 되면서 그리스도 자신이 또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우리가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셨느냐? 왕의 직분을 갖고 계셨어요. 계시록 19장 16절에 읽어보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넓적다리 옷 부분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거기다가 또 영어를 써놨냐면 넓적다리 하니까 옛날 성경에 다리에 써 있다고 했어요. 다리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이제 어저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넓적다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가슴팍, 예수님의 알통에, 예수님의 넓적다리 그러니까 좀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 under tie. 옛날에 여러분 애들 저도 그 국민학교 다닐 때 타이즈 신고 다녔어요. 타이즈. 여러분 기억납니까? 타이즈. 이렇게 신어가지고 여기 팬티랑 같이 붙어있는 타이즈. 애들 때는 남자들도 그거 신고 학교 가잖아요. 타이즈. 왜 타이즈냐면 모든 게 둘이 있잖아요. 둘이. 눈도 둘. 그래서 아이즈. 귀도 둘. 이어즈. 응? 그 다음에 핸드, 손도 둘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걸 넓적다리를 타이라고 그래요. 타이. 근데 옛날에 두 쪽으로 신자를 그래서 타이즈라고 했는데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이름이 다 예수님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핸델의 유명한 메시아, 오라토리아 메시아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응?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때 영국 국왕이 벌떡 일어나서 들었다는 저기잖아요. 그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에요. 왕, King of Kings, 왕들 중에서 왕, 그 다음에 Lord of Lords, 주들 중에서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세 가지 뭡니까? 대언자,
말씀을 전하는 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앞에 세상의 모든 권력이 바다도 복종했잖아요. 저가 누이시길래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바람을 꾸짖었더니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도대체 저가 누이시길래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지금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에 폭풍이 나면 나가서 그러면 바다가 태평양이 잠잠해집니까? 지가 오히려 배 뒤집혀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배에서 주무시다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뭐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누굴까? 누구긴 제뿐인데 뭐 하나님이신데 대언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재밌는 게 말입니다. 원래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담에 비유할 때는 두 번째 아담 그러는데 원래 말입니다. 원래 참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원래 아담이 있어요. 아담. 이거를 첫째 아담 그러는데 정확히는 예수님은 더 레스트 아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시고 둘째 아담 그런 것보다도 셋째 아담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로 잡으세요. 그리고 원래 사람은 아담은 뭐냐면 the first man 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first man, 첫 사람 아담이 바로 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근데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인데 아까 무슨 직분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대언자 직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언자, 프로펫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왕의 직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왕. 근데 그렇다면 뭡니까? 아담이니까 아담도 원래 이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대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와에게.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담은 뭐예요? 수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얼굴만 봐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 제비 뽑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순번정해가지고 거기 뭡니까? 막이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다 연결되는 막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게 방울 달고 끈 묶어서 줄 길게 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안으로 들어간, 여긴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근데 부정한 걸 안 살피고 들어왔으면 바로 하나님이 죽이시니까 그러면 거기서 밖에서 다 방울 소리가 안 나. 죽었구나. 땡겨라. 그러면 시체가 질질질 끌려나. 그런데 아담은 뭐냐면 하나님께 수시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죽어요.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바위 뒤 여기 틈에 있다가 내가 지나갈 때 거기에 숨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니까 바위를 가리시고 여호와로라 응? 자비롭고 내롭고 인자하시며 진실과 무궁하신 여호와로다 지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정도인데 모세가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만 이렇게 해서 봤는데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해가 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환난과 근심, 속의 염려 근심, 가정의 근심, 그냥 애들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도해서 만나는 체험을 한다면 그 사람 얼굴은 어떻게 돼요?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환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저한테 10분만 더 주세요. 1시간에 끝내야 된다고 자꾸 저기 하시지 말고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마음이 급하고.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왕은 무엇이냐? 아담이 말입니다. 어떤 그 직분을 받았어요? 온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담이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오는 대로 아담이 이름을 불렀더니 뭐예요? 그것이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대로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끼리를 끌고 오셨어요. 코끼리 이름도 없었어요, 그때. 아담이 딱 보고, 너는 코가 길구나. 넌 코끼리. 그럼 그때부터 세상에 그것이 이름이 된 거예요. 그 참새 데리고 오셨어요. 참새도 하나님께서 규정해 보시잖아요. 참새 새끼와 제비 새끼도 주의 전에서 자기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너는 아주 그냥 조잘조잘 거리는구나. 너는 참새다. 참새. 된 거예요. 너는 아주 순하구나. 새인데 너는 비둘기다. 비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왕의 권세를 누렸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뭐 왕이 노동합니까? 안 합니까? 왕은 일 안 하고 먹어요. 그냥 아무나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직분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안타까워. 원래 우리도 대언자, 제사장, 왕으로 태어난 존재들인데 아담이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대언자 아니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까? 아담이 한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간신히 애들이나 낳고 위로를 받고 그 정도. 그 다음에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커녕 죄 진다면 뭐예요? 옷 무화과로 가리고 그 다음에 숨었단 말이에요. 숨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 왕은 일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밥을 먹으려면 너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한다. 생활고를 왕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생활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땅은 이제는 무상으로 과일을 냈는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왕의 직분을 오히려 땅이 공격하는 생활의 현장에 아담을 공격하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슬프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복됐냐? 자,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4번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있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 사람 뭐예요? 왕이란 뜻이에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제사장이란 말에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이어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뭐예요? 대언자 직분이 다시 회복됐죠.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첫 사람 아담이 대언자, 제사장, 왕으로서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진정한 대언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께서 그것을 회복하셨잖아요. 자신의 직분을 하시면서 회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옛날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도 되고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왕이 무슨 내일 먹을 거 염려하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게 한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 뭐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직분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직분을 다 회복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끝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성령에 관한 교리를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주제 성령 넘겨보세요. 17페이지. 자, 성령은 침례와 은사 등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은 구약에는 약간 어렴풋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렴풋하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신은 창세기 1장 2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바다 위를 이렇게 지나고 계셨다고, 이게 바다 위를 움직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느니라. 즉 성령께서
그때 이렇게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더 확실해지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어 교회가 시작되게 하고 교회와 선교를 이끄신다. 성령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신다. 구약은 성부의 시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신약 시대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승천하신 후에 뭐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 살고 있는데, 왜 성령의 시대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다니시면서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왔다 갔다 하셔도 우리에게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무소부지하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육신을 안 입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성령이 지금 같이 하고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그리고 또 성령은 뭐냐면, 성령 체험을 그때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한 게 언제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불더니 뭐예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성령이 교회의 스타트를 시켜주셨구나. 그때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밖에 나가서 막 전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회개케 해서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 땅에 더 이상 교회가 쉬고 한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쉬고 된 다음에는 이 땅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의 얘기가 요한계시록 교회에 나오는 3장인가 그 뒤에부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교회가 휴가한다면은 성령의 기록이 요한계시록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살벌하게 되냔 말이에요. 이 땅에 교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도 안 계십니다. 이야, 이제 무시무시한 세상이 7년 동안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해주셨다. 근데 이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냐? 성령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직분이 있죠. 성령은 생명과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잘 들으세요. 육신대로 따라 살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들 등의 사역자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 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을 통해서 생명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깨끗하게 또한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했던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죄를 미워하는 존재가 돼요. 이게 위대하던 거잖아요. 그전까지는 죄를 사랑했어. 응? 그걸 좋아했어. 근데 성령이 마신 것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면서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대언자, 사역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혼자 있어도 눈물 콧물 흘릴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불신했던 것, 의심했던 것 용서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한 것인데 누구의 역할입니까? 성령께서 역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번 요거는 재밌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또 영어 원문을 그대로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4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성령은 말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제한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양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나쁜 짓 한참 하려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 안 다니더라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은 그때 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가 대굴대굴 그러면서 회개하지는 못하더라도 돌이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신자들에게는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 강하게 혹은 약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강하게 혹은 약하게 우리들의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을 훼손하는 사람들 있죠. 누가 좀 은혜 받으려고 막 아멘 할렐루야 막 그래서 회개하고 뭐 하고면 꼭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내가 인간들이 일어나가지고 타와가지고 톡톡톡 치면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혼자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또 조용히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들의 성령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강하게도 약하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뭐 이상한 기도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얌전한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이론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 저희가. 제한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께서 하신 대로 그냥 감사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제한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제가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 영어 그대로 해놨잖아요. 거기 어떻게 되냐? stronger, 더 강하게, 아니면 weaker,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according to our response to him.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강하게도 역사하시고 약하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을 간구할 때는 여러분 아주 리스판스를 아주 강하게 반응을 강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삼위체 교리하고 마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삼일체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정말로는 첫 번째는 성경에 삼일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삼일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 그러나 꼭 언급하고 있는 그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왜 구약에는 삼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나중에 또 풀어서 해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암시적으로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대언자를 보내고 싶은데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기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아니 삼일체가 아닌데 아버지 이름으로 주면 되지. 유니테리안 교회는 아마 그러겠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뭐예요? 완벽한 삼위체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모순된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자, 삼일체에 대한 교리적 정리를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1. 하나님은 삼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삼인격이시다. 우리가 만약에 삼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있잖아요. 그 인격장애라고 그러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뭐예요? 이인격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삼인격이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제대로 번역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그 옆에 있잖아요. God is three persons. 하나님은 삼인격이시다. 두 번째 교리. 각 인격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유니테리안 교회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세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좀 약간 이렇게 인간으로 이렇게 제한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좀 약간 기운이 좀 이렇게 있는 거라서 역시 우리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겉으로는 아닌데 속으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니테리안 교회의 교리에 동의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인격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창조주 하나님하고 똑같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교리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each person is fully 가시단 말이에요. 부분적, partially가 아니라 fully가.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만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완전히 똑같은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만 계신다. There is one God. 그래서 여러분 수학적 논리학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까? 이 세 가지 전제를 완전하게 이해합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무슨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똑같이, 성자 하나님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 이게 무슨 뭐 아우디 같이 이렇게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굳이 표현한다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신약 첫 시대는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똑같다는 것을 이 세 가지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비유로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해, 인정을. 이 웨인그르단 교수도 삼위일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고 인정을 하는데, 옛날에 제가 대학생 선교회 다닐 때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들 설명합니다. 뭐예요 이게? 요거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근본 하나님. 그 다음에 이거는 눈에 보이는 요거는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빛과 열이 나오는데 성령 체험하면 뜨겁지 않냐.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여러분 이거 잘난 체를 좀 하나 해볼까요? 화학 시간에, 왜냐면 이건 근본이 달라요. 초는 파라핀으로 되어 있는 거고, 불은 그 탄소가 이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빛은 열하고 빛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적절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삼중점이라는 게 있어요. 삼중점. 요게 이렇게 이 생각을, 요게 온도잖아요. 온도고 이게 기압이면은 요게 물이라는 게 이렇게 돼요. 여기는 고체 상태로 있다가 여기는 또 액체 상태로 있고 여기서부터 기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딱 만나는 요 점이 있어요. 요때 온도, 요때 기압. 요게 삼중점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이 물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 물은 이렇게 씁니다. 권사님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가스다. 이렇게 그때 선생님이 쓰시고, 요거는 액체다. 이렇게 쓰시고, 요거는 고체다. 이렇게 이제 그 얼음이단 말이에요. 얼음과 물과 그 다음에 이 수증기가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점이 삼중점인데, 그 생각을 제가 이거 이 촛불보다는 삼중점으로 비유하면 될 거다. 근데 웨인그르단 교수는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떠한 비유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님 1번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의 세 가지 형태의 비유는 수증기, 물, 그리고 얼음은 역시가 들어갔어요. 이 웨인그르단 교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inadequate. 그러니까 뭐냐면 부적절하다.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물의 어떠한 이 양도 세 가지의 이런 다른 동시에 세 가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웨인그르단 교수 책에다 써놨더란 말이에요. 제가 읽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 진짜 문과구나.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거 삼중점 트리플 포인트 이거 이 교수님은 조직신학은 정말 대가인데 완전히 문과 출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했는데 나중에 정리하려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요게 달려있더란 말이에요. 21번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저는 2번 한번 좀 그랬더니 요 각주 가보니까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이 대기압 기압의 존재 그 조건이 있는데 21번에 보니까 요거를 갖다가 화학자들은 삼중점이라고 부른다. 트리플 포인트. 그렇게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냐면 수증기, 그 다음에 액체물, 그리고 얼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삼중점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손을 들어준 거죠. 근데 저도 또 이 뒤에서 졌어요. 보니까 그러나 그 모든 전체가 수증기로 있고 동시에 그 모든 전체가 액체로 있고 모든 전체가 얼음으로 등등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를 다뤄놓으니까 아 맞다, 이 양반이랑 나랑 50대 50이다. 결론은 이렇게 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중점은 뭐냐면 일부가 얼음으로, 일부가 물로, 일부가 수증기 상태로 있는 것이지 모든 물이 얼음으로, 동시에 모든 물이 물로, 모든 물이 수증기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 특별한 존재에서만 일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맞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비유로도 삼위일체를 비유할 수 없다. 여러분 그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뭐냐? 성부 하나님 똑같이, 성자 하나님 똑같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같이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아멘?